10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 되어 있죠. 함께 합독하신 후에 오늘 저녁 말씀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꿀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그죠? 꿀. 여러분 꿀 드셔보셨죠? 네. 이 꿀은 참 달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꿀, 꿀송이 같다고 했어요. 송이꿀 아세요, 여러분? 뭉탱이꿀, 그죠? 송이꿀,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답니다. 왜냐면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내리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요.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받아 먹은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요한이 그 입에는 꿀처럼 달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배에는 썼다고 했어요.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먹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소화시키세요. 음식 소화시키듯이. 여러분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잖아요. 음식을 소화시키듯이 말씀을 잘 섭취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요한이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힘세다는 것은 이스키론이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강력하다, 강력하다. 히브리어로는 가바르 이렇게 가바르라고 하는데 강력하다, 마이티라고 하죠. 마이디. 강한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라는 말은요, 이제 헬라어로는 안겔로스, 영어로는 엔젤 이렇게 하는데, 천사라는 그 의미는 원래 이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자.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자, 보냄을 받아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볼 때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분이 한번 내려와요.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저런 뭐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정도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아멘.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강한 분이라면은 구름을 입을 정도로 구름을 옷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가 내려오는데 근데 이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닌 것은 한 발을 육지를 딛고 있고 한 발은 여기 있네. 육지를 딛고 있고 한 발은 바다를 딛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천사예요. 예. 천사가 여러분 사람만한 체격을 가진 천사도 있어요. 우리 사람만한 보통 뭐 1m 80, 뭐 2m 가까이 이렇게 이 정도의 키와 체격을 가진 천사도 있지만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보는 천사는 바로 이 굉장히 그 체격이 큰 천사입니다. 힘도 세 보였고 그죠?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천사들의 활동이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현장에는요 우리만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배드리는 천사들도 와 있어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면요 하나님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들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가득 찼다고요. 한참 여의도 교회가 부흥할 때였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그 자리에 이제 지금은 서촌화에 천국 가신 그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 목사가 설교하는 걸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목사인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는요 우리만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실을 가득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 듣다가 여러분 뭐 남는 그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도 여러분이 다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집에 가서 그 말이 떠오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목사가 분명히 여의도 이 큰 교회에 10,000명이 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데 참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그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꿈에 자기가 여의도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의도 성전에. 근데 그날 또 꿈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쫙 보는데 정말로 천사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좌석에는 이제 성도들이 앉아 있고 주변을 천사들이 가득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아들 목사가 했던 말이 맞구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에는 우리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님이 와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그러나 그러면서 또 천사들이 둘러서서 함께 있구나 이걸 하게 됐대. 그리고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출입문 쪽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도 천사들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딱 서 있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냥 들여보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 오는 거 그냥 아무나 그냥 오는 거 아닙니까?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 출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딱 점검을 하는데 그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확 뿌려진 사람만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이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을 출입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의 증거가 없는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천사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또 신기동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원에서 또 이제 사역도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기도 한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겼던 교회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 기도원에서 이 부교육자로서 섬길 때였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이 저기 서산 쪽에 있는데 당진 쪽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도 하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일에 이제 와서 이제 주일날은 말씀 전해주고 또 월요일부터는 기도원 사역하러 와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자기가 그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로서 지키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성전 꼭대기에 천사가 다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때서야 천사가 자리를 비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 우리 일반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은 천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주는지 아세요? 그거 보여주면요 세상 살고 싶지가 않아. 예전에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조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천국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야. 조 목사님이 한 번은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천국에 대한 메시지, 천국에 대해서 너무 알게 되니까 목회하고 싶지가 않더래. 그렇게 큰 교회를 경영하면서도 목회하고 싶지가 않더래. 왜냐?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가고 싶더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안 보여준다고 너무 서글퍼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한번 천국을 한번 보고 오면요 자꾸 천국만 생각나. 아유 내가 여기 왜 있냐. 이 괴로운 세상. 아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어서 그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가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이 잘 안 보여주시고 가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여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그 복락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이 맞춰져 가고 후 3년 반의 기간이 들어오기 전에 그 중간 장면이에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 맞춰져 가요. 14만 4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이삭 줍기라고 하죠. 우리가 추수로 끝내고 난 다음에 이삭 떨어진 거 다시 줍듯이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추수란 말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천국에 들이시는 거예요. 알곡 들이듯이. 그러면 떨어진 이삭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름 준비 못 해가지고 못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고집스럽게 안 믿다가 그제서야 아이고 보니까 마누라가 사라졌네. 보니까 애기가 사라졌네. 보니까 형제가 사라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정신이 번쩍 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계신갑다 야. 어이구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던데 뭐 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라더니 나는 그때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없어졌네. 어이구 우리 애가 막 아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나 이제 주님 오시면 갈 거야. 그래서 농담으로 알았더니 애가 사라져 버렸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이제 깨닫는 사람도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목숨 걸고 주를 믿고 이제 순교도 당하면서 이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전 3년 반 기간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라기는 남지 마시라고, 이삭 줍기로 구원받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시라고. 아멘. 그래서 이제 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이 맞춰지고 후 3년 반 기간에 들어가기 바로 중간 장면이에요.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뭐가 있을 거냐? 이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제3성전. 아시겠어요?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거의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보통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릴 거로 예상을 하는데 요새는 또 건물 짓는 거면 빨리 짓잖아. 일반 건물은. 그죠? 한 석 달이면 지어버리대요. 그죠? 땅만 있으면은 막 요즘 뭐 H빔 심어가지고 쇠골 심어가지고 바로 지어버리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기술이 좋아져 있는데 성전은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답게 지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석 달, 넉 달 동안 짓지는 않을 거예요.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근데 그 기간 가운데 있는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머리에 무지개가. 무지개 보이십니까? 자 보십시다.
지금 이 화면을 잘 보세요. 힘센 다른 천사가 머리에 구름을 입고 구름을 옷 입고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원래 여러분 무지개는요 우리가 땅에서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반달 모양이잖아요. 그죠? 반원이잖아요. 반원 이렇게 됐잖아요. 달 모양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원래 무지개가요 하늘에서 보면 동그래요. 반원이 아니라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동그래요. 무지개가. 그래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아요. 얼굴은 얼마나 빛이 나든지 이 천사의 얼굴이 태양과 같이 빛이 나요. 태양과 같이. 그리고 이 발이 불기둥이야. 불기둥. 보세요 여러분. 발 모양이 불기둥이야. 불로 된 기둥이야. 기둥. 불기둥. 불기둥 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죠? 구름과 불이 같이 나와요. 그죠?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죠?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그냥 일반 천사일까요? 아니면 누굴까요? 아주 높은 천사일까요? 그냥 이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이 10장 이후에 11장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분이 하세요. 두 증인을 이렇게 세우시고 후 3년 반 기간 가운데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세요. 왜 이분이 예수님이냐? 이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여기서 이제 하세요. 보세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죠? 그 손에 펴놓인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그죠? 네, 오른발은 바다를, 이쪽이 왼발이죠? 왼발은 육지를 밟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이분이. 네.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자. 동물 사자 알죠, 여러분? 여러분 뭐 어때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이 동물의 왕도 보면 사자가 막 와 하고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죠? 입을 막 크게 벌리고 송곳니를 돌리면서 사자가 부르짖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받았더라. 7 우레가. 이분이 외칠 때에 7 우레가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막 우릉쾅쾅쾅.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르릉쾅쾅 소리 들으셨습니까? 야, 오랜만에 그냥 내 생명력이 치대요. 제가 많은 사람들은 새우잠 잤을 거예요. 오늘 혹시 벼락 맞으려고. 여러분 가끔 여러분 보면요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해야 돼. 괜히 그냥 겁없이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벼락이 때려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몰살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떼들 있죠. 소떼들이 막 이 물이 있는 막 그 뭡니까 들판을 막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벼락이 정기적인 큰 충격을 주잖아요. 벼락이 떨어지니까 소떼들이 다 죽어. 그 밑에 물바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막 사람이고 소고 막 죽어요. 벼락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한테 벼락 안 내려.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오만 방자하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 워낙 인자하셔가지고 잘 안 내리시는데 가끔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벼락도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여호와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수리로다 그러시면서 하늘 우레로 치시리로다 그랬어. 하늘 벼락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와요. 야훼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우레 하늘 벼락으로 저희를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면 안 돼.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인 우리한테 벼락 내리지 않아요. 아멘. 오늘 새벽에 아침에 막 벼락 떨어질 때 사람들 막 겁 많이 났을 거야. 특별히 교회 욕하고 막 예수님 욕했던 사람들 은근히 두려웠을 거예요. 벼락 맞아 죽을까 봐.
그나마 그거라도 깨달았으면 회개라도 할 건데, 그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기도 하세요. 근데 워낙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회개시키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벼락을 잘 안 내리세요. 그냥 하늘만 이제 이번에도 물었던 것 같더라고, 그죠? 자, 보십시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바라다.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할렐루야. 하늘이 여러분 울고 막 벼락이 내리는 거 보세요. 그리고 막 우레가 울 때 여러분 어때요? 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 떨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다. 아멘. 야, 천지를 진동시키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오히려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원래 우리 예수님은요, 유다의 사자세요.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나오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할렐루야. 우리 주님, 위대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시니.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4절 보니까 그거는 기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면 기록하지 말아야지, 그죠? 네.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곱 우레가 바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사자후를 바라실 때에, 바로 주님이 부르짖은 것은 승리자의 외침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외침인지 아십니까? 한 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한 발은 육지를 딛고 있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바다도 우리 주님 것이고 육지도 우리 주님 거라는 거예요.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 주님께서는 이미 7년 대환란 기간에 원수마귀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강탈해 갔던,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빼앗아 갔던 이 땅의 권세를 빼앗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한번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누가 보면 나오죠. 마귀가 예수님께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말했잖아요.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번성해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지구를 다스리는 권한을 마귀가 뺏어가 버렸어.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다고, 우리 사람한테.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땅의 관리자가 돼야 할 우리가, 우리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만 이 땅의 권세를, 이 세상 권세를 뺏겨버렸어.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그래서 요한 1세도 보면은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이 지구에 역사를 해왔던 겁니다. 아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걸 되찾으시는 거야. 물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 발은 바다, 한 발은 육지를 딛고 계시면서 이제 당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 지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죠? 하늘도 하나님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셔가지고 이 땅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는데 그만 마귀한테 뺏겨버렸지, 권한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아멘,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그 땅을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건 뭐냐? 승리자의 외침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마귀를,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이단이, 왜 이단이 잘못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마귀가 믿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많이 떨어져요. 통일교회,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씨도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사람도 마귀가 잘못된 환상을 보여줬어요. 무슨 환상을 보여줬냐면요, 문선명 씨가 살아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꿈에 이 환상을 통해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가 있더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더래. 여보시오, 문선명이, 당신이 내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네. 내가 인류를 못 구원했으니까 자네가 구원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마귀예요. 그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구원하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믿는 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그죠? 근데 문선명 씨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참부모가 돼야 됐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학자라는 그 지금 그분은 지금 그 아주머니는 지금 할머니가 돼가지고 살아있는데, 그래서 이 피가름이라는 이런 잘못된 음란의 교리를 통해 가지고 이 참부모가 돼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그래서 그 통일교를 참부모 운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가정연합회 막 이렇게 하죠. 그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 그분이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단은 거기서 잘못되었고 꿈을. 그래서 예수님 말고 이제 새로운 구주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오는 게 다 이단 사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승리하셨느니라.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이유도 시편 110편 1절에는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주님의 원수들이, 우리 예수님의 원수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주님의 발등상, 주님의 발판 내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 앉아 계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로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이 주님의 발 아래 처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아멘.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흔들림이 없게 되고 마귀가 별 짓을 해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시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우르릉 쾅쾅쾅 이러면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위대한 우리 주님의 그 위엄을 말하고 있는 거죠.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요한이 그 7 우레가 발할 때에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임봉한다는 것은 숨기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다 알려주진 않으셔.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면 좋겠잖아요, 그죠? 예언사역도 그래요. 예언사역도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요, 저분은 신령해. 신령해. 등골이 오싹해. 신령하고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압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 나오죠. 선지자 누구 나옵니까?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도 굉장히 신령했어요. 신령했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고요. 얼마나 신령했으면은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궁중에서 회의를 한 것까지 엘리사는 기도 가운데 다 알아버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이나 북한이나 저 일본 가운데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엘리사 같은 종,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아람 왕이 자기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대 장관들 사성 장군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스라엘의 이쪽 지역으로 가서 치자. 일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알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그거를 요아스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아람 왕이 그의 수하에 있는 군사들과 장군을 보내가지고 우리 여수로 말합시다. 여수로 말하면은 저 한제 쪽으로 온다고 합니다. 한제 쪽으로 타고 넘어온다는데 빨리 우리 수비대를 배치시키셔서 그들이 못 쳐들어오도록 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하면서 바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참 죽을 노릇이야. 내내 궁정에서 회의해가지고 군대들 파견해 놓으면은 이거 다 막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막고 있고 또 이번에는 저쪽으로 저 바다 해안 쪽으로 온다네. 저 장수리 쪽으로 온답니다. 화양면 그쪽으로 빨리 군대를 보내서 막으십시오. 그러면 또 그냥 막고 있으면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막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죠. 도대체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냐? 왜 우리가 몰래 숨어서 작전 회의를 한 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왕께서 침방에서 왕비와 함께 얘기하는 것도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거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가 있는 한 도저히 우리가 이스라엘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신령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엘리사일지라도 한 번은 그 어린아이가 엘리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이가 있거든요. 거기 엘리사가 묵었던 집에 그 나이가 든 노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 근데 그들이 아주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섬겨주고 또 이렇게 쉬고 갈 수 있도록 음식도 또 준비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음에 빚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자기 게하시라는 자기 종한테 함께 데리고 다니는 종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집안에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이 있을 텐데 그 주인 아주머니를 나이 드신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드려라.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나를 또 주의 종으로 잘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음식도 대접해주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제공해주는데 나와 내 게하시가 종이 이렇게 쉬었다 가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게하시가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이 집안에는요 노부부인데 아이가 없어요. 태문이 안 열려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럼 그 여인 다시 그 아주머니 불러드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가지고 그 노부부가 아이를 가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좀 자라다가 하루는 이렇게 더운 날, 여름날 더운 날 그 밭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만 놀다가 한 5살 된 것 같아요. 놀다가 열사병에 걸렸는지 애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 아이가 와가지고 원망을 하는 거야. 내가 애기 달라고 했냐고. 참 그 답답한 어르시죠. 아이를 하나님 주시면 감사해야 돼. 잘 키우면 되지만 또 애기 죽었다고. 내가 애기 달라고 했냐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가서 또 기도해가지고 살리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가 그 여인이 사는 집하고 엘리사가 있는 게하시와 함께 있는 곳은 떨어져 있었어요. 저도 거기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정도 거리를 가봤는데 상당히 거리가 돼요. 여호수에서 말하면은 여호수에서 한 순천 거리 정도는 돼요. 상당히 거리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없고 다 말 타고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나귀 타고 다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려면 시간이 걸리죠. 여수에서도 순천까지 뭐 차 없이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그죠? 그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는데 이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저 여인이 지금 굉장히 근심스럽다. 근심스러운데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시면 몰라.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하시는 분은 아이고 저분은 속속들이 내 주머니에 10원짜리 몇 개 있는 거 다 알 것 같다. 안 그래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 동전 몇 개 있다는 그런 거 알리실 분은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려고 하고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근데 엘리사도 그랬어요. 엘리사도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았어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신령해도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다 하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하나님이 쓰신 종들하고 우리 주님은 거기서 다른 거야.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다 우리 주님은 한량없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야. 따라합시다. 한량없는 성령. 제한 없이 성령을 받으신 분이고 우리 주의 종들이나 예언 사역을 하는 분들이나 신령하다는 분들은요. 그렇게 한량없는 성령을 받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 거야. 모르는 건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알겠습니까? 그것도 아셔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예언 사역 하시는 분을 만나면 막 떨어봐. 저 사람은 나를 다 알 거야. 몰라요. 주님이 알려주실 때만 기도 중에 알게 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아주 신령한 미국의 아주 A.A.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굉장히 신령했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정도 신령했냐면요. 이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하는 축복 기도를 이제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오잖아요. 줄줄이 줄을 쫙 쓰잖아요. 안수기도 해주려고. 그러면은 너무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버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려. 왜? 너무 자세하게 하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하라거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 듣더니 어머 그래가지고 줄 섰다가 왜? 너무 무섭단 말이야. 너무 잘 알아버리니까. 하나님 그 정도로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는 뭐 어떤 다른 걸 뭐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권면도 해주시고 아멘. 위로도 해주시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셔가지고 그 믿음을 더 굳게 해주고 또 센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권면과 위로예요. 권면이 뭡니까? 잘 돌봐주고 아직 상처받거나 아픔과 시련이 있는 사람한테는 믿음을 더 굳게 해주고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아멘. 이런 권면과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많이 주세요. 물론 장래에 되어질 일에도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적인 예언은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적인 예언은 장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믿음을 굳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지는 예언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도 겁먹을 필요 없어요.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또 다 가르쳐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또 정확하게 가르쳐줄 때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는 꼭 이렇게 예언뿐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심으로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